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새 직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를 이 새 직분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실제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사장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갈수록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웃음이 터지는 거 보면 공감하고 계시는 그죠? 제가 요즘에 설교 보니까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설교를 좋은 설교자는 쉽고 짧게 잘 전하는 설교자가 참 좋은 설교자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렵고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던 새 직분이 있다 했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세워졌죠. 그 중에 오늘 제사장, 그 이름이 표현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던 이들, 그 일을 주관했던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제사, 신과 제사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은 많은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신들에게도 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 밑에는 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야말로 이른바 드리는 것, 모시는 것,
바치는 것에 의미를 가진 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을 하는 이가,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이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신, 그리고 신을 향한 제사,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제사장에 대한 관념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을 위해서 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고 제물을 바치는 일, 이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양을 잡고, 이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기뻐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면은 뭘 바쳐야 되나 보다. 우리 집에 뭔가 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데 뭘 내가 섭섭하게 드렸나? 뭘 더 바쳐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제 내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허다한 신들이나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 허다한 우상들이나 교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오면 화내고 징계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갖다 드리면은 우리 집이 평안하고,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금 표현한 것처럼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에게 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장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장직에 관한 관점이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제사 제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왜 이들이 존재해야 했는가?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네, 맞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죠? 만약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제사장직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인간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가 들어온 세상, 죄를 품고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을 좀 노골적인 표현이겠지만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병들었다는 것을 좀 점잖게 표현하면은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허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표현의 차이이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병든 인생, 치료받아야 할 병을 안고 태어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이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라는 병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이 치료받은 후에도 우리가 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는 우리들도 죄의 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이 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내가 이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의 병을 안고 태어난 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신을 모신다, 신에게 바친다, 신에게 뭔가 드리는 것과 관계된 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분은 오히려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인생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든 인생이 이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들이었구나.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세 직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이 병이 들어있는 인생들을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직을 맡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들로서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 사실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이미지를 그런 배경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러했지만 원래부터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참 어떻게 보면 괴로운 직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고요,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지금 사시는데 최근에 닭장을 지으셨어요. 손수 닭을 좀 키워보셔야지. 닭장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닭이 한 마리 들어와도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한 마리만 넣어놓으셨, 누가 주셨다고. 그래서 이름을 꼭순이라고 지었다 하면서 이 닭이 매일 알을 낳는다더라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는데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 닭알을 먹는 것은 참 좋겠는데 이 닭이 곧 커가지고 크면 이 닭을 어떻게 하겠어? 닭을 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닭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건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닭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닭 잡는 것도 이 산 것을 잡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 동물을 잡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제사장이 늘 근데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산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이 일을 한 이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잡아야 했고요. 절기 때는 이 예루살렘에 다들 제물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이 어땠겠어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심에서 일해야 했던 이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이 동물을 잡는 백정은 가장 낮고 천한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사실 그게 늘 하는 일상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이 제사장이 한 일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싫어하는 이 나병 환자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이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가까이 하고 살펴보는 것, 처방하는 것, 이거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도덕관이 이렇게 투철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들 간에 흉악한 일들, 싸우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을 것인데 이런 일들도 선악을 판단하는 일, 앉혀놓고 가르치는 일, 이거 다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병자를 가까이 하고 치료하는 것,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맡았던 이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지파를 아예 그냥 지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딱 정해서 이 레위 지파는 이 일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정해버리신 것도 다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모집을 해서 할 사람을 찾았으면은 누가 이 일을 했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 매일 각을 뜨고 동물을 잡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눌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선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들의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이 인생이 가진 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 이 율법 제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과 아주 순결한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죄의 병을 안고 태어난 이가 치료받는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제물의 역할이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거 했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 없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럼 이것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죄를 기억하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의 역할은 죄를 떠올리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매년 이렇게 갖다 바치고 갖다 드려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셔야 할 참된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계속해서 나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지 되는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정말 참된 피 흘림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양의 피, 소의 피,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다 그것을 깨닫고 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직과 제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다. 이들이 특별 태생이 우리하고 근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났고 사람들 중에 그냥 택해서 이 일을 해야지 된다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었고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지만, 이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택해서 그냥 지목받아서 그 일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그 역할조차도 바르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레위 족속들이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목록들이에요. 심지어는 무엇을 먹으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너무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구별하고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 쓰셔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고 빈번했던 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생이 이 중대한 일을 맡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힘들었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겠다. 오늘은 제사장 진짜 힘들었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것은 쉽겠죠. 대충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대충 사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면서 맡아서 그 일을 매일 삶에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의 눈빛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힘드시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임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문제 있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치료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인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그냥 반복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이 연약한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체,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신 완전하신 치료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위해 효력 없는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흠 없으신 몸을 통해서 죄 사함의 효력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것,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하게 증언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내송 부를 때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람,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효력이 없는 양과 소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던 그런 병든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치료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이 영적인 아픔,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간과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처럼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던 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 제사장, 그들과 다릅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신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혜택이 무엇인가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이제는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정하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니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믿음은 무엇이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는데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3장 6절에서도 끝까지 굳게 잡아라. 12절에서도 떨어질까 조심하라. 14절에서도 견고히 잡고 있어라.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필요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역할, 의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병든 이들,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그래서 겉으로는 아픈 것 같지 않지만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들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들 참 힘들었겠다. 아유,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아마도 구약 시대에 그 직을 수행했던 제사장들은 아마도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병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하나? 참 힘들겠다. 교회는 힘들겠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가 이 직을 맡은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치료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사장 된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 새롭게 하는 일에 온 몸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에덴스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직을 잘 수행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여러분 곳곳에 계신 곳에서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나도 쓰임 받아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